자, 오늘은 불기 2562년 음력 7월 15일 매 1년에 한 번씩 불교에서 이제 큰 행사할 때 4월 8일 이제 부처님 오신 날이고 음력 7월 15일 백중을 크게 치는데 저는 이제 백중을 미륵대제일이라고 불러요. 근데 우리의 인식 속엔 항상 백중이라고 인식이 돼 있어서 미륵대제일이라는 명칭을 제가 이제 사용해도 아직 익숙하지가 않은 거죠. 그래서 같이 이제 쓰는데, 원래 이제 백중이라는 거는 불교에서 석가모니 이제 10대 제자 중에 한 사람이 신통제일 목련존자라고 있는데, 그 목련존자가 이제 그 어머니, 목련존자 어머니가 살아생전에 좋지 않은 일을 많이 하고 살생을 많이 하고 이래서 딱 죽어서 이제 돌아가셔서 지옥고에 빠졌다. 그래서 이제 목련이 신통을 얻어서 하늘눈으로 자기가 딱 쳐다보니 지옥에서 어머니가 고통받고 있기 때문에 그 어머니를 구하기 위해서 이제 석가모니 부처님한테 청을 해서 어떻게 해야 저 어머님을 구하냐. 그랬더니 이제 7월 15일 음력 공양을 드려서 어머니를 이제 지옥고를 벗어나게 해야 된다. 그래서 원래는 이제 백승제라 해서 100명의 스님을 모셔다가 이제 공양을 드려서 천도를 한다. 이래서 이제 백승제라고도 하고, 또 이제 민간에서는 100가지 과일이 풍성하게 열려서 백종이라고도 하고. 근데 제가 이제 그것이 간단한 어떤 백중의 의미고, 또 뭐 우란분절이라고도 하죠. 도연이라고 해서 거꾸로 매달려 있는 조상들이 지옥 올 1년에 한 번 딱 7월 15일만 지옥에서 이제 방면이 돼서 자손들을 보러온다. 우리가 흔히 그래서 이제 오늘 어느 절이나 미륵대제 백중영가천도제를 하는데, 보통 이제 77제로 하는 데도 있고요. 일주일에 한 번씩 해서 오늘 이제 회양이라 그래서 마지막 제를 지내는 데도 있고 이런데, 저는 이제 그냥 한 번에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백중이라는 것을 미륵대제일이라고 부르는 것은 미륵의 본성을 찾는 날이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백중은 여러분이 바로 미륵임을 깨닫는 날이다. 그러니까 미륵은 항상 제가 얘기하는 것은 저 천상의 하늘나라에 계시는 것이 아니고요. 56억 7천만 년이 지나야 인간 땅에 오는 게 아니고, 여러분 자신이 바로 미륵의 본성을 되찾지만 다 미륵이다 이거지.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 자체가 다 미륵이다. 그래서 미륵은 원래 미륵 부처님을 보시면 이 머리에다가 이렇게 간머리를 딱 씌워서 미륵이라 하는데, 저는 갓을 벗겨버렸어. 저기 앉아있는 미륵을 제가 검정으로 모시고, 저것도 다 이유가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원래 간머리를 썼다는 것은 유발을 말한다고 저는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삭발, 머리 깎은 삭발이 바로 미륵이 아니고, 미륵은 이 사회에서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 바로 여러분의 아버지와 어머니이면서 딸과 아들이면서 바로 여러분 자신, 남자와 여자. 그래서 여러분이 바로 미륵이다. 그래서 미륵의 상징을 간머리를 씌움으로써 이 삭발한 스님이 미륵이 되는 것이 아니고 바로 여러분들이 머리 길른 유발들이 미륵이 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그걸 분명히 깨달으십시오. 그래서 저는 백중이라는 이 의미가, 여러분이 이 백중만이 아니고 뭐 4월 8일 부처님 오신 날이든 절에서 지내는 천도제든 불공이든 모든 것은 사실은 여러분 스스로의 본성을 회복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본성을 회복한다는 것은 여러분 자신의 인연법, 일대사 인연을 깨닫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여러분의 일대사를 깨달았다면 번뇌망상도 없고, 그리고 집착도 없고, 고통이라는 게 없다. 그러니까 고통이라는 것이 없다는 것은 고통스러운 어떤 일이 안 생기는 게 아니고, 여러분한테 지금 어떤 고통이라는 문제가 발생해도 그거에 대해서 담담하고 그걸로 인해서 괴롭지 않고 또 그 고통을 이겨낼 수 있는 지혜를 얻기 때문에 지혜로서 극복할 수 있다. 그래서 제가 항상 강조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오늘 이 자리에 저하고 만나서 제가 이 법신불교라는 법을 열고 지금 한 5년 됐는데,
15년 5년 전부터 저와 인연 맺어서 여기에 오신 분도 있고, 거의 다 여기 계신 분들은 저와 함께 역사를 같이 한 건데, 제가 지금도 물론 부자는 아니고 아주 가난한 시절에 말하자면 그때부터 시작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여러분과 나의 1대4 인연이다, 그것이. 그러니까 여러분의 1대4 인연이 이 화강법통과 같이 가는데, 여러분이 그 인연이 끝나면 또 가버려서 저와 인연이 끝난 사람도 있고, 근데 이 인연은 항상, 이 화강법통의 인연은 끝없는 시험 속에 있어요. 지금도 오늘날까지도 분명히 시험 속에 있는데, 그 시험이라는 건 뭐냐면, 제가 때가 안 됐다. 인연이라는 건 때를 기다리는 건데 그 때가 아직 안 됐다. 그러니까 그 때를 열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고, 그 때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는데, 나의 이 법신은, 그러니까 나의 인연법은 끝없이 시험을 한다. 그러니까 하나의 법을 여는데 고통을 줘요. 근데 그 고통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이 불사를 해나가는 데 있어도, 지금 인간 세상을 살아가는데 여러분이 가장 필요한 거는 다 물질입니다. 물질. 여러분이 돈 갖고, 돈 때문에 힘든 거예요. 그죠? 괴로운 게 여러분이. 그러니까 그 물질이 아주 양날의 검처럼 여러분한테 어려움도 주고 또 기쁨도 주는 것인데, 제가 이제 이 법신의 인연법을 깨닫고 이 법신의 인연법을 전하는데, 그 법신은 항상 시험을 한다. 근데 이 법신이라는 것은 제가 이렇게 법신 하니까 무슨 법신이 무슨 신인가, 어떤 이상한 요망한 신인가. 법신은 항상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는 여러분의 불성, 부처님의 성품이고, 여러분의 자성불이고, 자기에 부처이면서 여러분의 인연법이고, 그렇단 말이죠.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건 그런 인연법을 찾아서 깨치니까, 제가 이 법신의 인연법을 세상에 전하라, 이런 1대4 사명을 갖고 이 법을 전하다 보니, 저 혼자 안 되니까 이제 여러분과 만나서 같이 전해. 근데 같이 전하다 보니까 그 시험은 저 혼자만 오는 게 아니고 같이 오는 거죠. 여러분과 나의 같은 시험법 안에 있어. 근데 나는 사실은 괴롭지가 않는데, 이 법을 알기 때문에 깨쳤기 때문에. 근데 나와 관계된 어떤 인연들은 괴롭단 말이죠. 그래서 어떨 때 괴로워서 또 어떨 때 시험이 오고 마장이 와서 또 떠나간 사람도 있고 그런 거죠. 그러다 보니까 법신이 나에게 준 사명, 제가 이 화강법통이라는 하나의 이 법의 인연법으로 제가 깨달은 이 법은 자만하는 것이 아니고 자부심이 있어요. 그러니까 나는 내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야 될 어떤 모든 걸 알고 어떻게 가야 된다는 걸 아니까 저는 해나가고 있는데, 사찰이라는 크기로 뭐 어마어마한 규모를 가진 그런 사찰도 많은데, 나는 그거를 떠나서 법 하나로는 어디 가도 끌리질 않는다. 자부하고 있다. 그러니까 그것이 내가 깨달은 어떤 법이기 때문에. 근데 이 법을 펼쳐나가다 보니까 이제 어떤 시험들이 자꾸만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이 불사를 이루기 위해서도 많은 세월이 흘렀죠. 그러니까 법신이 저에게 어떤 이제 제안을 하는데, 그건 사실은 여러분이 깨달아 보면 나중에 법신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말씀과 글과 말로 내려오는 건 다 예언에서 오는 거예요. 예언. 신성의 작용인데, 이렇게 해라. 말하자면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해줄게. 이런 거예요. 말하자면 법신이 저에게 이 법을 열으면은 너한테 이제 주겠다. 말하자면 이 불사를 이루어 주겠다. 이렇게 되다 보니까 세월이 가버렸어. 한 13년, 14년이 그냥 흘러버렸어. 그러나 여러분이 보세요. 법신이 나에게 이걸 해. 그러면은 다 된다 그랬는데 안 되거든. 그걸 딱 다 했더니 또 남아있고 이러다 보니까 세월이 갔는데, 거기에 근데 의심이 들어오지 않는 거는, 제가 그게 인연법이란 말입니다. 인연법이라는 거 그냥 실천하는 거야. 그리고 아니까. 그리고 그거는 내가 한 거야. 내가. 쉽게 말하면 내가 선택해서 그걸 행동으로 내가 옮긴 거거든요. 어디서 법신이 야 이거 해. 그러면은 너 해. 그래서 여기에 이 도량에 이제 들어오기 전에 땅을 샀는데, 그 땅도
법실이 사라 그래서 나는 샀다는 거지. 그러니까 결론 최종적으로는 인간의 판단으로 우리가 뭐 절을 짓나 못 짓나의 문제보다 법실은 그 땅을 사라. 나는 그래서 샀어. 샀는데 이제 절을 못 짓게 돼서 그거를 이제 팔고 여기에 오게 됐는데, 그것도 어떻게 보면은 사실 지나고 보면 그 땅을 산 게 아주 좋은 일이었어요. 왜냐면은 그 자체는 이미 시험인데 그 땅을 삼으로써 절을 못 짓게 되니까 그게 어려움이 온 건데 나는 후회도 안 하고 걱정도 안 하고 그랬다는 거죠. 왜? 뜻이 있을 것이다. 어떤 인연의 뜻이 있을 것이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 2016년 10월 달에 이사 왔죠. 원래 이제 6월 달에 여기 도량을 마련하고, 그리고 요 법당 지금 여기 1층 요거를 2017년 1월 15일 날 이제 낙성식을 했습니다. 그리고 요 주변에 이제 앞에 보시면 이제 저기 뭐 포대화상도 하고 여기 물학도 하고 이런 게 다 법으로 어디에 이런 것이 필요하고 이렇게 해야 된다. 그러다 보니까 또 누군가 그걸 해요. 뭐 시주를 하고 해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지금 이렇게 도량이 됐는데, 답도 이제 처음에 이제 낙성할 때 하나 세우고 또 여기 옆에 하나를 세웠죠. 그래서 두 개 쌍탑이 됐죠. 하나 이제 크기는 이제 다르지만, 그래서 이 모든 것이 이제 법신의 인연법 따라 제가 이제 해왔는데, 이 도량에 지금 이 도량에 어떤 들어가야 될 몇 가지 말하자면 여기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거가 끝나야지만 이제 더 이상 못하는 거지 여기는. 근데 이제 지금 사실은 이제 그게 정확하게 내가 모르겠는데 몇 달 됐는데, 여기에 이제 원래 계획은 여기 지금 법당 2층하고 이제 3층까지 제가 원래 지으려고 했었는데, 이제 들어와서 이제 뭐 하다 보니까 그게 원활하게 안 되죠. 모든 게 다. 그 자체가 이미 법신의 시험이야. 그러다 보니까 여기 1층을 졌는데, 제가 이제 여기 2층을 증축하려고 이거를 졌던 사람한테 설계를 막 하라고 이제 그 설계하는 사람을 소개받아서 현지가 사실은 몇 달이 됐는데 소식이 없어서 난 그냥 냅뒀어. 뭐 급하지도 않고 한 번만 전화해보고. 근데 이제 며칠 전에 제가 이렇게 보니까 백중이 지나야지 이제 올 것 같더라고, 내가 이렇게 보니까. 근데 며칠 전에 오긴 왔었어요. 근데 결론은 어쨌든 백중이 지나서 이제 결론이 나겠죠. 그래서 여기 지금 2층을 제가 이제 증축하려고 이제 신고 20평이, 그러니까 30평이 하는 신고제를 어쨌든 결론은 지금 이제 여기 증축을 하려고 지금 신고를 하려고 설계를 지금 맡겨놨어요. 근데 이것이 어떤 법신의 인연법이기 때문에 그냥 지금 물론 그런 건축비가 있고 이래서 시작하는 건 아니고, 이제 증축 신고를 해야지 뭘 질 수 있기 때문에 그거부터 시작하는 거지. 그리고 이 도량에서는 저기 산신각을 제가 이제 그 지금 저 미륵전 옆에다 산신각을 이제 만들려고 그래. 거기까지가 되면은 아마 여기가 끝날 거예요. 이 불사가. 그리고 더 이상은 제가 이거를 관리를 못해. 지금도 어려워서. 뭐 이걸 만약에 진다 해도 제가 지금도 기도를 세 법당을 계속 다니면서 하기 때문에 여기서 하고 저기 두 군데는 물론 이제 짧게 하니까 여기서 제일 많이 하죠, 제가 기도를. 근데 이것이 이제 법신의 어떤 인연법이고 법신의 뜻이고, 근데 제가 이제 어제 또 법을 받아보니 말하자면 이 자체가 이미 고생이고 이 자체가 이제 시험인데 여러분과 나의 시험이죠, 이 또한. 그런데 이것이 도달하기 위한, 말하자면 어떤, 제가 마음의 법으로는 뭐 도달을 못한 건 아니고요. 마음의 법은 다 됐는데 이제 마음과 함께 형식을 취하는 것뿐이죠. 근데 그 형식의 법으로 가는 것이 이제 법신의 시험인데, 그 법에 도달해 가는 어떤 지금 과정에서 내가 왜 이런, 말하자면 확 쉽게 가지 못하느냐. 그것이 바로 시험이면서 아직 때가 안 된 것이고, 그 자체가 이 화강법통의 어떤 인연법이다. 근데 이제 요즘 뭐 가끔 이제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어. 어떤 사람은 재산이 뭐 100억대도 아니고 뭐 1000억대 이상 되는 사람이 누구다 하고 제가 얘기를 많이 들었어. 근데 이상하게 요즘 그런 게 잘 들려오더라고, 내 귀에. 근데 뭐
그게 들려온다 해서 뭐 내가 뭐 부럽고 이런 것도 아니지만 그 자체도 뭐 이미 어떤 1대4 인연법 안에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그거를 잘 깨치셔서 여러분과 나는 마음으로 통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아주 화려하고 오묘하고 그런 어떤 관문이설을 해서 여러분과 나의 인연이 형성된 것이 아니고 저는 지금 이 법을 열어온 처음부터 지금까지 내가 자부할 수 있는 것은 거짓으로 한 적은 없고 항상 법신의 인연법대로만 내가 해왔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여기 지금 저와 이제 함께 하면서 물론 어려움도 많이 겪으셨을 거야. 근데 지나고 보시면 지금 지나왔어요. 지나고 보면 여러분이 그 어떤 그 어려움을 이기고 지금 오늘날 봐보면은 아 이것이 어떤 내 인연법이 맞다는 걸 분명히 알게 된다. 그러니까 모든 우리는 다 각자 업이 있기 때문에요. 그 업장이 소멸돼야 돼. 근데 여러분이 예언이라는 거는 절대로 완성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용한 쪽집게 도사한테 가서 여러분의 사주팔자를 봐서 언제 어떻게 된다 해도 그거는 허황된 겁니다. 허황된 거. 한두 개는 맞을지 모르지. 가장 근본적인 거는 예언을 벗어난 인연으로 가라. 그 인연법이라는 건 뭐냐면 행동하는 것이고 실천하는 것이고 여러분이 이것을 진리라고 생각하면 진리 말로다가 진리 하지 말고 그대로 행동으로 내가 진리와 하나가 돼서 일체가 됐기 때문에 나의 마음이 움직이고 내 몸이 움직이고 행동으로 옮겨지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이 행동으로 옮겨지지 않는다면 아직 인연법에 도달한 것이 아니다. 여러분이 기도를 하시면 분명히 뭔가 들어옵니다. 우리 제자들은 영적으로도 분명히 뭔가가 들어와. 근데 그것이 내가 행동으로 옮겨지지 않았다면 아직 때가 안 된 것이다. 그거는 예언에 머물러 있는 겁니다. 신의 법에. 근데 지금 이 시대의 종교는 예언에 머물러 있는 거가 많습니다. 이 불교도 실제로는 예언의 불교를 하는 사람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신도들도 그렇고 스님들도 그렇고 그래서 예언을 벗어나야 된다. 예언이라는 건 조건이고 계약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신앙을 할 때 조건을 갖고 내가 이것을 하면은 예를 들어 내가 1,000원을 시주하면 1,000원을 준다든지 100원 뭐 10,000원을 준다든지 100만 원을 준다. 이런 조건으로 시작하면은 그거는 노예가 되는 거야. 노예. 그러니까 조건을 뛰어넘는다는 것은 그냥 조건 없이 그냥 행동으로 옮기는 거지. 그러다 보면은 그것이 공덕이 되고 어느 날 그것이 쌓여서 나한테 다시 옵니다. 그러니까 내가 위험에 처하고 어려움에 처했을 때. 그러기 때문에 그거를 잘 아시고 오늘 여기까지 와주셔서 감사하고요. 제가 이제 사실은 이 절이라는 것, 사찰이라는 것 일반 신도를 많이 만들어서 이런 행사, 뭐 백종이라든지 부처님 오신다 이런 행사를 통해서 보통 이제 신도가 많은 절은 뭐 부처님 오신 날하고 백중만 하면 이제 1년을 먹고 산다는데 저는 인연법을 전하기 위해서 이런 걸 하는 거지. 말하자면 내가 인연이 아닌 사람한테는 굳이 뭐 백중을 하라 마라 하란 말도 안 하고 문자도 안 보내요. 근데 아직 나하고 인연이 남았다면은 이제 백중을 해라는 거지. 근데 이 자체가 기회입니다. 기회. 말하자면 여러분이 스스로 법을 열 수 있는 기회인데 지금은 돈으로 생각하니까 말하자면 이 절에 오는 사람 한 사람을 돈으로 생각해서 이 백중도 많이 붙이면 큰 돈이 되는 거고 적게 붙이면 뭐 작은 돈이 되니까 많이 붙이려는데 저는 그것이 올바른 불법이라 생각하지 않고요. 올바른 불법이라는 것은 단 한 사람이라도 똑바른 법을 전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오늘 이 법이 이 미륵대제일 백중이라는 법을 깨치는 것을 원하는 것이고 여러분이 그걸 깨닫기를 원하는 것이지 적게 온다 해서 뭐 안 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꼭 많기 위해서 난 노력하는 것이 아니고 단지 나의 인연법 안에서 이렇게 이제 단 몇 사람이라도 있으면 되는 것이다. 그리고 지금 이렇게 하루하루 사는 것 그리고 여태껏 살아왔고 그리고 앞으로도 살 것이고 지금까지 살아온 이 삶이
기적이라면은 기적이고요. 그래도 아주 뭐 이제 어려움도 많았지만은 그래도 여태껏 잘 또 살아왔고 앞으로도 또 그렇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그걸 잘 아시고 여러분 또한 제가 여러분한테 얘기하고 싶은 거 유에서 이루려고 하지 마십시오. 무에서 이루어야 된다. 제자라는 건 인연법이라는 것은 우리의 불성이라는 것은 없는 곳에서 생겨나는 것이다. 여러분이 지금 무언가 계획을 세웠는데 그것을 유로서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무라는 것은 지금 돈이 없어 여러분이. 근데 어떤 것을 이루라는 것은 이루어질 수 있다는 거야. 돈 지금 없는데 내일은 이루어질 수 있다. 근데 여러분이 지금 돈이 있어. 그 돈을 갖고 이루려고 한다고 해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다. 돈이 있으면 수월할지는 모르지만 그 돈을 갖고 여러분이 그러니까 돈이 없다 해서 괴로울 것도 없고 여러분이 안 되는 것이 아니다. 근데 여러분은 그 마음속에 있는 이 무한한 능력, 이 무한한 이 창조의 이 본성, 이 법신의 마음 이거를 아셔야 된다 이거지. 그래서 이 화강법통이 살아온 지금까지의 삶이 그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인간의 계획으로 인간의 머리로 살아온 것도 아니고 그렇게 또 하지도 못해. 성격이나 뭐 또 이 법을 열고 나서는 다 없어져 버렸기 때문에 원래부터도 없었지만 없기 때문에 지금 제가 하루하루 이렇게 살아가는 건 인간의 계획도 아니고 지금 이루어 나가는 이 법 또한 인간의 계획이 아닌 바로 나의 마음에 있는 자성의 부처님의 뜻을 따라서 여러분도 그렇게 이루어가야 된다. 그래서 어떨 때는 안타까운 게 있어요. 여러분이 왜 그것을 인간의 힘으로 자꾸만 하려 하느냐. 그러니까 인간의 계획으로 하려 하다가 안 돼서 왜 좌절하고 괴로워하느냐 이거죠. 그걸 벗어나 보세요. 유를 벗어나라. 그러면은 바로 무에 도달하고 거기에 바로 답이 있습니다. 답이. 근데 여러분은 끝없이 유를 추구하니까 안 되는 거야. 괴로운 거야. 여러분이 행복해지려는 그 삶의 계획을 자꾸만 유에다 두지 말고 그거를 버려.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이 행복해지려고 했던 그 계획을 지워버리고 아무것도 없는 백지에다가 시작을 해보죠. 거기다 무자를 써 없을 부를 쓰고 하면은 다 이루어지는 것이죠. 바로 여러분이 꿈꿨던 그 유가 이루어지는데 여러분은 자꾸만 유에다 두니까. 근데 여러분만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이 그래요. 지금 그것을 유에다 두니까 안 되고 괴롭고 좌절하는 거예요. 무에 두면 아예 없었기 때문에 괴로움도 없는 거야. 여러분이 막 없는데 아무 계획이 없었는데 이루어지면 기분이 좋고 고마운 건데 여러분이 유에다 두고 자꾸만 하니까 괴롭지. 그죠? 안 되면은 왜 안 되고. 그러니까 아예 그걸 없애버리면 이제 된다. 자, 이렇게 하시고 오늘의 법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일어나시고.